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존재의 의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 규례, 안식일, 또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제사 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가르치시고요, 또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령을 정하셔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조금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단순한 의미로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 존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이며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이루어야 됨을, 또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함을 선언하는 그런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과 규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법령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면 칭찬받고 안 지키면 혼나는 그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라는 존재와 이해와 그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룩한 삶을 이해하기, 거룩한 삶 이해하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오늘 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걱정부터 되셔서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오늘 또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850번 정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holy,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하다, 두 번째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정결하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그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가운데 오늘은 결과부터 얘기하고 말씀드리자. 여러분,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다. 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놀라운 단어, 멋있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로 다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심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결해야 되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레위기서만 있는 성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과 뜻이 성취되어져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안에 정결과 구별된 삶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록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쓰여진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내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거룩함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인생이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삶의 의미는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준엄하고 놀라운 명령 앞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여기신 그 자체가 거룩한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그 삶 자체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삶이요, 그 거룩한 삶을 선언하고 살아가라는 것,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란 것은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뭐 정말 비싼 성경책을 내가 들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 거룩에 대한 그 약간 좀 무거운 의미로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에게 그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을 빼먹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여길지 모르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세 가지만. 그런데 예배 끝나고 딱 식사하고 나면 몇 가지였지? 무슨 얘기했지? 생각이 안 나지.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거룩한 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룩한 삶의 기본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을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이 거룩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10명이 아니 거기가 좋기는 좋은데 막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거기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거룩합니까? 거기에 금광이 있던가요? 거기에 엄청난 무슨 석유가 나오는 그런 곳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거룩한 땅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 그 동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나무는 너무나도 흔한 광야에 있는 그런 식물인데 아무 쓸모없고 정말 태워지지도 잘 않는 식물인데 불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베드로라고 모세가 그곳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늘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의 땅에 거룩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늘 그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고 뻔하고 물도 안 나오고 그늘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땅, 가뜩이나 그 가시떨기나무에 찔릴지도 모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는 당장에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겠지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막 성전을 멋있게 막 화려하게 엄청난 것들을 꾸며놓고 여기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주 가니까요 힌두교 청년과 교제를 나눴어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힌두교 청년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섬기는 신을 너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가보겠냐고. 그래서 잡혀갈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폰 카메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랗게 생긴 그 성전 가운데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원숭이 모양 무슨 모양 해가지고요 삥 둘러서 360도로 둘려서 신이 한 30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거는 비를 내려주는 신, 이거는 뭘 내려주는 신. 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들을 섬기는구나. 그곳에 가면요 그 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되지도 않는 영으로 나는 한 분만 섬길래 난 한 분만 섬기면 돼. 힘들겠다 니네들.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니? 그러니까 가끔 잊어버린대요. 나는 한 분만 섬기면 돼. 여러분 어떤 장소에 그 거룩함을 부여한다면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의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이 논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여기도 하나님 임재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나아갈 필요 없겠네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안녕하고 교제 나누면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를 나타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로 안 나올 것이다. 교회는 점점 이제 분산되고 이제 놀러 가서 어디 그런 휴식을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 임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바꿔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영상 예배는 이제 임시였고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찬송이 넘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 기쁨의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소리에 다른 사람의 그런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의 이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거룩한 구별을 하십시오. 술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음란한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넘치는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고스톱 치러 가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무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선택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항상 또 교회만 나와 있고 여기가 거룩하니까 여기서만 있어야 돼,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시면 이제 그 마음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 김동복 집사님이요 생신이래요. 음력으로 6월 5일. 몰랐어요 저도. 근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이소래 집사님, 몇 년째 우리 김동복 집사님을 요양보호사로서 보살펴 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소래 집사님한테 많은 얘기는 안 드렸지만 항상 볼 때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김동국 지사님이 전화하셨대요. 나 생일인데 굶고 있어. 이 말을 듣고서 우리 이소래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미역국을 가서 끓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가고 쉬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김동부 지사님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오늘 저에게로 오셨어요.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이 교회 가서 예배는 못 드리셨지만 우리 김동부 집사님의 생일과 그 마음을 챙겨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그 임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 빠져들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미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의 장소를 깨닫고 나서야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집과 교회뿐이었다면 이제 직장으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선포되어지고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시간을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늘 바쁘고 긴급하고 시간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큐티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그런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나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잘 안 되죠. 며칠 하다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감사 노트 쓰고 계십니까? 보니까는 또 남아서 지금 계속 있어요. 다른 교회 분들에게 선물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창세기 쓰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그런 시간인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지금 이 잔치에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가 막 망쳐지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바빠요. 항상 급한 일이 더 앞서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없어서 염려하고 분위기를 망칠까 봐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걱정해도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 고통과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듯이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절망 그런 시간으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과 신뢰로 기다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시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기간이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 공부해야 될 시간이 부족하죠. 이 시간 교회 나가 있으면 수학 문제 또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 끝나고 올게요. 와서 잘 지낼게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런 논쟁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어쩌고로 둡니까? 시험 공부하는 거로 둬요. 끝나고 오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귀한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여긴다면 공부 때려치고 예배 드릴래, 이게 아니라 내 시간을 쪼개고 아끼며 또 열심히 그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시험 망치고 뭐 큰일 나고 여러분 이런 협박 주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말대로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만큼 내 삶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닫는 것, 내가 혹시 대학에 갈 수 있거나 못 가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시간이 가장 내게 귀한 시간임을 깨닫는 좋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 만나서 지금 잘 이렇게 나오지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 맨날 우리 금요일들 모여서 밥 먹고 또 옥상에서도 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같이 수영장 가요. 우리 같이 교회에서 자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 좋은 기억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그 은혜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고 공부할 때도 힘이 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일, 그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목장 예배 또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려 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즉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도전 앞에 이 청년이요, 근심합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분명히 영생을 구하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너 영생 받았어, 막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은요, 어떤 도전일까요? 이 청년에게 영생을 안 주려고 막 여러 가지 꼬아가지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생각에 가진 것, 많은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그 재물이 주인 되었던 그 상황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 도전 앞에 이 청년은 근심하죠. 이 생각 속에 이 재물을 다 팔면 내가 거지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이며 내 입는 옷,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 근심 속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겠죠. 절대 못 팔아,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근심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울해지고, 또는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또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 속에 그 근심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쌓여지고 우울해지고 또 그런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바뀌어지고 또 그런 오해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게 일어날 때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근심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그 우울과 그런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걸어가다가 땅이 갑자기 꺼져서 내가 거기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겨우겨우 그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정신과에 사실은 여러분들 어르신들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꽉꽉 차 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 마음의 우울을 해결하지 못해서 약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이 점점 세상 속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과 신뢰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갈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질병, 생각, 사단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가 꼭 필요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이면 이제 도시락을 돌리고 나서요, 빨리 일들을 처리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주일 준비를 또 잘 해야 돼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조금 게을러서, 아니 지난주에 사실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주일 준비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해야지 하고 모든 일정들을 쫙 마치고 이제 탁 가는데 목지사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돕는 청년이 지금 집에서 잘 일어나질 못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진통제를 사러 갈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가주실 수 있나요? 살짝 고민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일 오전에 갈게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집에 진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전화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돕는 분 또 한 분이 팔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술로 다 드시면서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 가서 병원 같이 가시자고 했는데 안 가셨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괜찮은데 이 뒤에가 다 짓물르고 감염이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병원 좀 같이 가달라고, 목사님 저 좀 병원에 태워주세요. 택시비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서 차를 타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진통제를 우리 그 청년 집에다가 걸어주고 복지사님한테 전화해서 가지고 먹으라고 해놓고 갔는데 구급차가 창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그분이 119에 신고해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명지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구급대원이 목사님 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술이 취하셔서 명지병원에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죠. 갔는데 이분을 이제 치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분을 빨리 입원시켜서 입원해놓고 나는 가야 되겠다. 난 지금 할 일이 많아. 난 지금 말씀 준비하고 오늘 은혜를 끼쳐야 돼. 생각 속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막 힘든 거예요. 진작 금요일 날 해놓을 걸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막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을 빼앗기니까 어떻습니까? 에휴 왜 술을 먹고 저러고 있어. 에휴 여기는 왜 부어가지고 막 미우고 한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제 처치를 받으러 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게 급하냐? 너 생각이 지금 미워.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 영혼을 안전하게 입원을 시키든 집에 잘 데려다 줘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을 바꿀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할 테니까, 하나님 저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이 일들을 마무리할 때 빨리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제 저걸 했어요. 근데 의사분이 입원하고 싶으시면 내과 진료를, 이걸로는 입원이 안 되니까 내과 진료를 받고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또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럼 퇴원하겠습니다. 빨리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받지 않고요, 드레싱만 하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아까 그렇게 미웠던 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쓰럽고 이제 술 드시지 않고 이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미안하셔서 원래 술 취하면 막 이말저말 하시는데 가만히 고개 숙이고 계신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괜찮아요. 집에 가셔서 이제 술 그만 드시고 잘 치유받고 월요일 날 또 저랑 병원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내려가세요. 처벅처벅 아무도 없는 집을 향해서, 컴컴한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우리의 귀한 이 사역들이 정말 귀한 인생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주보를 뽑고 모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진통제를 먹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고, 하나님의 뜻이요, 그 어른에게는 이제 이것을 드레싱하고 또 진통제를 먹었으니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니 오히려 내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생각은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각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장소, 그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귀한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며 우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갑시다.